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강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징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사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서정에 굉장히 박진감 있는 장면에 들어가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나는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할 거야. 근데 그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서 내보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지금 포로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가 내쫓는데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 이 당시 이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지금 이게 뭐 말이 된다고 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럴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하는 모습들이 매번 그렇잖아요.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할 사람을 보내주소. 지금 이 얘기도 계속 하고요.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안 되겠습니다. 막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있죠. 어떠냐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안 보이면요, 어려울 때는 와 진짜 죽을 것 같다, 정말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막 이러고 있고요. 조금 될 것 같으면요 욕심을 잔뜩 부려갖고 망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안 될 때는 완전히 뭐 다 안 되는 사람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좀 되면 욕심 부려가지고 막 이게 막 뭐가 혼자 막 난리치다가 허영과 허풍 속에 막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 모습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도 뭐 변명의 인물이잖아요. 이 말하는 게 변명이잖아요.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변명의 인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송아지 황금송아지 사건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냐? 아론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 금붙이를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돼서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그 변명처럼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실은 모세도 그렇고 지금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그 모습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더 정상적이어 보여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더 비정상적인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모든 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버린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풀고 그냥 해방시켜버리겠다, 갑자기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뭐 전투를 통해서 끄집어낸다도 아니라 바로가 그냥 내쫓아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그 이름 속에다가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뭐였냐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이젠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나는 너와 언약을 한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자리에 서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 마주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광야의 그 모든 길에서 섰을 때 그 이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냥 정말 멀리서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데, 그가 그 베델이라고 불렀던 광야 한가운데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제 야곱에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젠 그와 함께 마주대하면서 너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 이젠 고백할 수 있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인생 속에 속고 속이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전능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젠 내가 단을 쌓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거 안 숙이면요, 여러분, 매번 그래요. 우리는 다 걱정 근심이 잔뜩 짓눌러 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중독 속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그 중독 앞에 놓여서 살아가죠. 여러분, 사실은 그 일 중독도 엄밀히 따지면 쉴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쉬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쉬는 것은 기계는 쉬는 게 필요가 없지만 사람은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과 누리는 그 과정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얼마나 잘 누렸느냐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내가 노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물질과 환경과 삶의 노예가 되어 있고 계속 그 일로만 머릿속에 잔뜩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고민이 되게 많아요. 당시에는 잠 못 자는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사서 잡고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성경 한 절을 더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짓눌리고요, 그 모든 일들이 그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할 수도 없을 거면서, 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주님께서 참 안식을 줘서 푹 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이 강건하게 뛰어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막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 성도님들한테 잘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뭐 말하다가 잠깐 만나려고 누구야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 지금 못 나가요 그러길래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사실은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저희끼리 하루씩 돌아가며 쉬는 날을 정해서 하는데 비어 있어가지고 자기 못 간대. 야, 복지 좋아졌다 제가 막 이러면서 그래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담임 목사님 바뀌고 젊은 사역자가 오면서 그 조용히 자기들끼리 그런 룰을 정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너무 중독돼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쉴 수도 있고 쉴 줄도 알고 또 그 속에서 주님과 한 번 더 깊게 누리고 고민하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 휴가를 받고 이런 시간들이 그냥 단순하게 노는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좀 떨어져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우리 성도한테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면서 나올 수 있는 좀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제게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쉴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지나서 와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져주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거 모르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군상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랬는데 안 되던데요, 저랬는데 안 되는데요, 말했는데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저 혼자 떠드니까 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을. 출애굽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에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을 주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언약 가운데 붙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절이지만 두 절 속에 사실은 참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인 줄 알아요. 우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 까먹었다가 오늘 여기서 기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가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이런 순간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혼자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답답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지금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기억하노라란 말을 왜 써놨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요, 기억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약속이 성취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라고, 이제는 그 날이 지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기억했고, 내가 너와 함께 기도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고 말한 그 시간들을 기억했으니 그 약속은 이제 성취된다고 말하는 것이 기억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언약의 자손, 여러분 다 언약의 자손이죠. 아멘이십니까? 다 언약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이 시간도 기도하러 나오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뭐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 기도함을 듣고 이 언약이 성취가 지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그 가운데 가동되는 자리로 가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는 이 신음소리 내야 돼요. 오늘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삶 속에 짓눌립니다. 주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라고요. 나 삶 속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 것처럼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젠 드디어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나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아브라함은요 장차 올 성을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기업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장차 이룰 그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내게 이루실 일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계속 13절까지, 제가 10절까지 끊을까 하다가 9절까지 끊을까 하다가 13절까지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이 말을 들었잖아요. 이 말을 듣고 가지고 내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다시 해요, 다시. 내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도대체 바로는 이 말을 듣겠습니까?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부족한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제일 큰 적이 교만인 것 같아요. 그 교만 앞에 놓이면 뭐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교만의 반대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이에요.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 속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 열등감을 가리려고 교만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면을 쓰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다 있는 분들이 사실 대단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보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요식업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식당이 망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맛에 대해 얘기할 때 맛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 금방 망한대요. 다 다르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금방 망한대요. 줏대를 갖고 쭉 가야지 손님들 입맛 맞추다 보면 금방 망한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말씀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선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유 맞추고 하다가 산으로 가고요. 비유 맞추고 하다가 이거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그 갈팡질팡하는 현장에 놓이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말씀의 진짜 원하심의 뜻들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오늘 그러니 지금 가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 얘기가 됐으면 그냥 전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지금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항변이고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사실 참 다양해요. 그렇죠? 많이 다양하고 저희도 인원이 많지도 않지만 다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고민들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들한테 이런 게 필요해.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 매번 깨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해야지.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이야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단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가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참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참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는데요. 일하셨죠. 손 마른 자 손 펴주시고요. 배고프다는 제자 먹이시고요. 사실은 그들에게 뭘 한 거죠? 손 마른 자가 그 손 마른 채로 사는 게 쉬지 못하는 삶이죠. 손이 펴지는 게 쉬는 삶이죠. 배고픈 제자들이 먹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같이 숨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 너무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짐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삶들을 책임지시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주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또 그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 삶 속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있고 우리의 근심 걱정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